오늘 내이기 내러티브 43번째 시간으로 장차 올 일에 대한 약속 초실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올 일에 대한 약속 초실절 규례.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주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오늘 내러티브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신약 성경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부활에 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초실절과 부활절이 관련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은 따박따박 주님께서 항상 누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증명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가운데 베푸신 것들을 깨닫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첫 수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의 베푸심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첫 수입, 첫 추수, 처음 추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곡식을 추수하면 첫 번째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함께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 예. 자,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금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추수가 시작될 때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네,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낫으로 베가지고 거둔 그 첫 곡식단, 첫 수입을 제사장에게 가서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대로 여러분 흔들어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라죠? 네, 두 자로 요제. 요제 올려드리는 흔들어. 자, 흔드세요. 요제. 이 요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방정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든다는 것은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슬픔이겠어요? 해겠어요? 아니면 감사겠어요? 그렇죠. 기쁨과 감사죠. 여호와여 받으소서. 막 흔들어서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야. 추수감사. 요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백성들은 이 추수의 첫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 계속되는 그 추수 가운데 여호와만 계속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추수 가운데 이 추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곡식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 추수가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길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처음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곡식단을 주일 오전에 요제로 드렸을 것이고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리고 50일 모두 그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는 첫 곡식단을 드리는 요제가 이제 이날부터 시작하여 추수를 마치는 77절까지 50일 동안, 77은 49, 거기에 그 다음날 50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요제가 추수 기간 동안 드려지는데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각기 자기 곡식단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허락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드리도록. 이런 감사의 제물.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제사는 번제죠. 주로 번제. 근데 이 요제는 누구든지 제한되지 않고 모든 백성들, 드리고 싶은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는 그런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첫 열매의 증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 가운데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들은요, 감사의 물과 앞으로 올 추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헌물로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감사로 드리는 첫 번째 추수단의 이 요제는 추수기간 50일 동안 자유롭게 드려지는데 자기의 감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50일 동안 거두게 될 이 추수에 대한 엄청난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도 이와 같이 무엇을 하든지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네, 12절과 13절의 내용이죠. 이제 추수가 시작되면 이 집 저 집에서 맨 처음 그 곡식단을 자른 그 곡식단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러 한 사람 두 사람, 저 집도 이 집도 다 이렇게 여호와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면이 지금 떠오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곡식단을 집집마다 첫 번째 그 탁 잘라가지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함의 감사의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갑자기 추수감사 예물 첫 곡식단을 드리러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생뚱맞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느닷없이 다른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모이고 또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곳 저곳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자기의 첫 수확물, 첫 수입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요? 여호와께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모든 집이 나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봐요.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께 어떻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지금까지 추수감사는 무슨 제사? 요제. 그런데 1년 된 순양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번제. 네. 근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각자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기에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함께 나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웬 말이에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불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추수감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번제 이야기를 하실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기쁜 날인데,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인데 갑자기 번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번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감사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날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 때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겸손한 태도와 여호와 앞에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며 제사를 함께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제사를 받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곡식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속죄와 헌신의 제사가 뒤따르는데, 여러분, 속죄와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곡식단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감사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도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감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여호와께서 첫 곡식단을 감사로 나올 때 그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길 바라는 그 마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딱 어떤 마치 올무처럼, 그런데 보석처럼 중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저 옆집에서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러 가네. 나도 가야지. 네. 분명히 집집마다 여러분 추수의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50일 동안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 집집마다 첫 곡식단을 베는 날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옆집의 아저씨가, 옆집의 김씨가, 앞집의 박씨가, 뒷집에 추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베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오늘 번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 가운데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딱 시작됐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키프로스에 사는데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절반 이상을 들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누가 딱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딱 등장하면서 감사로 드리는데 실수의 사건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줄이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구약에서 이런 장치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백성들을 경건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는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니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 중에도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감사하는데 무슨 또 죄를 고백해야 돼?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넘치면요 회개도 기쁘고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회개 중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음식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식재료가 기름입니다.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리고 꼭 뜨거운 분말 가루입니다. 곡식가루죠, 여러분. 올리브유, 감람유. 이것은 나중에 성서에 여러분 그 처에 불을 밝히는데 거름이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기름, 완전한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기름이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비유됩니다.
기름에 고운 가루를 반죽한다라는 것은 고운 가루는 어디서 가져와요?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백성들이 힘써 일하고 또 곡식 추수 장소에서 거둔 그런 결과물들이죠,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땀과 수고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거둔 그 곡식들을 아주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에다 성령의 의미가 가미된 여러분 기름을 같이 반죽하여서 이해되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첨가된 또 하나가 또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과 그분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서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가져오고 가장 정결하고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죄가 들어가지 않고 가장 온전한 감사의 표현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우리 앞에 살아내신 그 삶이 마치 이와 같은 기름에 반죽되어서 거기에 포도주까지 가미되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의 마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제물을 통해 뭘 받으셔요? 백성들의 추수감사 기간에 온전한 죄가 없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더불어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플러스 고운 가루, 포도주, 이것은 향기 제물인데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십니다. 함께 또 읽어요. 시작.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인간의 모습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속 함께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태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진실한 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경쟁하는 감사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가 드려서 칭찬받네?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칭찬받도록 합시다, 여보. 이런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따라하는 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 시작. 따라하는 감사는 안 됩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으로 요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삶 가운데 베푸셨음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증거해야 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받으시기 전까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절대 우선순위를 내어드리는 그런 멋진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처음 곡식단을 추수하면서 그것을 반드시 누구에게 가져가야 돼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그 곡식단을 거두기 전에 임의로 곡식들을 거두어서 자기가 먼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걸 거두어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안 된다. 할렐루야. 항상 첫 추수, 그 추수해서 여호와께 드리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절대로
그런 음식들로 추수물로 음식을 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아멘. 먼저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먼저 맛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밀상국 노릇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혹시라도 독이 들어있을까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떼치라 임마. 그 내가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맛볼 필요도 없어. 누가 필요 없다고요? 지밀상궁 필요 없어요. 이때는. 예? 지밀상궁이든 기밀상궁이든 뭐 김상궁이든 박상궁이든 아무튼 근사할 필요 없대요. 여러분, 첫 곡식단을 거두어서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곡식물로도 추수물로도 먹어서는 안 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돼. 먹고 싶어도 기다려야 돼. 기다림의 은혜가 있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왕 아닙니까? 우리 지율이가 너무 배고파서 그냥 빵 만들어서 먹였어요. 안 돼! 그럴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가 아무리 코 올리면서 막 울고 불고 해도 이준 집사님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한 곡식단의 마음과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드리고 나서 또 이것들을 드리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여러분 들녘에서 극히 작은 한 곡식단을 잘라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먹게 돼요? 내가 먹게 돼요.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녘에 남아있는 곡식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저 에덴에 여러분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는 한 나무였지만 온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즐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먹지 말라는 것에 우리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많아요. 그것을 먹고 영생할 수 있는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은 기다림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기다림 이후에는 더 좋은 곡식을 또 거두게 하신다는 것, 그게 여호와의 백성임을 또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든이 형이 지율이 밥 몰래 가져가서 또 다 먹어버린다.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통을 하시는 민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이든이에게 밥 두 그릇을 또 다시 배가로 주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두 그릇을 먹는데 여기는 혼나고 두 그릇 먹고 저 형은 은혜로 두 그릇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징계로 두 그릇 먹지만 저기는 감사로 두 그릇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형 거 훔쳐가려고 생각을 하지를 말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고 싶은 탐심으로 멸망한 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법에 관한 규정도 무시하였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그들은 하인을 보내 세 발 달린 갈고리로
고기 삶은 솥이나 남비나 가마에 마구 찔러 넣어 갈고리를 걸려 나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져오게 하였다. 그들은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였다. 나쁜 새끼들. 이뿐 아니라 그 하에는 단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제사장은 강제로 빼앗아가겠다 하고 으름장을 놓기가 일쑤였다. 엘리의 아들들이 짓는 이 죄가 여호와 보시기에 매우 컸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여러분 그 추수 한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로 드리러 나오는데 그걸 드렸는데 가축을 키워서 농사를 지어서 과일나무가 과일이 열매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러 나왔는데 엘리의 자식들이 삼지창 갈고리로 던져가지고 고깃덩어리를 끄집어갖고 자기가 먼저 먹었대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아직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 그들의 행위를 다 뭐라고 해요? 한자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말씀을 읽죠? 왜 제 그냥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 수입의 첫 부분을 헌신의 증거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모아서 통장에 잔액수를 늘리고 땅을 늘리고 평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이해되시면 아멘. 배가 고프니까 아멘 그러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된 예배나 집회예요. 오늘 이 첫 곡식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공동체로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집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집회, 은혜로운 집회. 백성들이 자원해서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막 총총총 걸음으로 막 나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요, 좋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신들을 매수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들을 감동시켜서 자기 밭의 곡식이 잘 자라도록 자꾸 신들에게 뇌물을 줘요. 막.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 신들을 감동시킨 만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 추수가 여러분 결실을 맺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뼈빠지게 고생하고 늙어서 여러분 병들고 마음 상하고 형제들 가족들 떠나고 공동체 신앙 형제들 떠나갈 때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이 어디가 있어요. 결국 죽을 때 혼자 남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지 아십니까? 죽음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네. 거기까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있던 이웃 나라들과의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최우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추수절기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 부분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곡식 한 알도 소유할 권리가 없고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은 다 여호와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을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넉넉한 헌금을 권면합니다.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에 맞게 일정한 금액을 따로 떼어 그것을 한데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주도록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굉장히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해도 생활을 충분히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된 그만큼의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나바와 같이 다 드려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이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한 분 선생님이 자원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긴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곡식단 첫 열매는요,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알의 씨가 땅에 묻히지만 때가 되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영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어진 몸도 신비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 그 초실절 의식의 중심 주제인 이 추수의 시작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한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할렐루야. 초실절의 규례, 우리의 신앙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그분을 기념하고 기다리고 지키는 그러한 여러분 초실절의 규례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도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첫 희생제물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고 사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마음의 규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올 일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것이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